온 목사와 성경 읽기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유다 왕의 집에 선언하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의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오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라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심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 22장은 유다 왕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 당시에 유다 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왕들이 어떻게 썩었으며 어떻게 힘든 일을 감당하는가. 사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유다 왕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시야 왕의 선왕의 아들들입니다. 자, 16대 왕이니까 17대 왕은 요아스, 살룸이라는 요아스 왕입니다. 근데 몇 달? 23살의 왕이 되는데 3개월을 통치하고 애굽의 침공을 받고 왕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몇 개월? 3개월. 도대체 이 왕은 어떻게 유다를 다스렸을까? 그리고 18대 왕이 똑같이 요시야의 아들인데 엘리야김, 요야김이라고 하는 엘리야김은 그래도 1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침공을 받고 그렇죠. 왕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19대 왕은 그의 아들 요야긴, 여고냐가로 하고 고니아라도 하는 요야긴 19대 왕인데 몇 개월? 3개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는 그렇죠. 요시야의 왕의 아들 스비다에서 난 왕으로서 11년 통치하고 유다가 드디어 멸망,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22장은 여호와스, 살루망, 엘리야, 여호야김, 엘리야김, 그리고
여고야 고니하라는 요야긴 이 세 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유다의 왕을 왜 세웠는가? 아니, 유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싶었던 나라들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의 왕이요, 너와 내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바랬던 유다 나라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와 압박한 자를 손에서 건지고 이방의 고와 가부를 압제하지 학대하지 말고 무지한 불을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나라는 정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만 되면 하나님이 보장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번영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이 집이 황폐하리라. 하나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아무리 유다 왕 집에 대해서 너희가 폼을 잡아도 내가 너희에서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던지고, 그렇죠?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할 때 도대체 이 큰 성읍이 이같이 행하면 어찌면요? 그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의 왕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건축할 다윗의 왕의 나라들은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그렇죠? 압제당하지 않고 압박당하지 않는 나라, 학대당하지 않는 나라,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은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성도들 속에 이루어질 공동체의 모습은 의롭고 정의로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유다 왕조가 그렇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파멸할 것이다. 그리고 열방 민족이 와서 예루살렘의 파멸을 보고 도대체 이 성이 이렇게 왜 황폐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드릴 것이다. 이 하나님 백성이, 이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까닭이 바로 이 황폐함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는 특별히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 신앙의 인생 앞에는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왕조의 세 왕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살룸왕에 대하여. 자, 살룸왕입니다. 살룸왕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자, 16대 왕인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하무달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난 아들이 요아스인데 살룸이라고 합니다. 23살에 왕이 되는데 몇 개월? 3개월 통치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이 살룸 왕 요아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는가? 자, 살룸 왕에 대하여 말하는 요아스입니다. 17대 왕이죠. 17대 왕. 너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해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해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곡을 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의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 요아스입니다. 요호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 애굽입니다. 애굽에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시아의 왕의 아들, 요시아 참 선한 왕이죠. 하며 계획을 이루었던 이 왕의 아들 살룸 요아스 17대 왕은 너 끌려간 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다. 다시 이 땅을 보지 못한다.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은 그들의 영원의 고향입니다. 어디가 예루살렘이 기억될 만큼 영원한 처소예요. 근데 얼마큼 하나님 앞에 못되게 행했으면 하나님이 너 끌려간 곳에서 죽고 다시 이 땅을 못 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요야김에 대하여 말한다. 요야김, 우리 한번 요야김을 좀 볼까요? 자, 잘 보면 요시아 왕의 아들 첫 번째 17대 왕은 여호와스 살룸 3개월입니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23살에 끌려가서가 아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여호아스의 스비다라는 여자를 통해서 낳은 엘리야김, 요야김, 엘리야김 이 18대 왕, 악한 왕인데 바벨론 침공에 포를 끌려가고 11년간 다스렸던 이 왕. 그렇죠? 그러니까 요시아의 두 아들인데 엄마가 달라요. 요 18대 왕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 요야김 왕에 대하여 말하다. 몇 번째 왕? 18대 왕.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해 큰 집과 넓은 마당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다. 내가 백향을 많이 사용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느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요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는 여덟 번째 요야김 왕.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영지에 슬프다. 내 자매를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은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던 나라에 다윗의 왕위를 이었던 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선왕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개혁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그러니까 이쪽 엄마로 떠난 아들 샬롬 왕이 그냥 3개월 만에 끌려가 버리고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부랴부랴 왕을 세우는데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불의로, 정의가 아니라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의 다락방을 짓고 이웃을 고용했는데 품삯 주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큰 집과 넓은 마당을 지으려고 자기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 입히고 붉은 칠을 하면서 하죠. 그러면서 네가 백향을 많이 사용했는데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의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나?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너처럼 먹거나 마시지 않았어.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그때 그가 어디 형통하니라. 그러니까 요시아 왕, 너희 아버지 왕은 형통했어. 뭐였기 때문에? 정의로웠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왕이 된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들을 해서 얘야, 너희 아버지는 나를 알아서 그래도 정의로운 왕이었어. 네가 뭐 백향목 너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 그는 형통한 왕이 되었어. 근데 너는, 여러분, 그는 요야김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런 왕이었어.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왕조가 무너질 때, 자, 20대까지 뭐 끝나는데 17대 살루망 참 비참하게 애를 끌려가 3개월만 끌려가고 말아요. 18대 요야김왕 하나님 보실 때 탐욕적인 왕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왕이에요. 품삯 주지 아니하고 정의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폼되기 위해서 백향목 화 사치하는 그런 왕. 아버지를 닮지 않는 왕.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에게 말하되 아무도 너에게 슬프다 뭐 어쩌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는 끌려간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죠.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 참. 바벨론에게 끌려서 죽임을 당하는 이 비참한 모습이 그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단식. 넌 바벨론 레바논 올라 외치며 바산 내 소리를 높이며 아비람에서 외치라. 인도를 사랑한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화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난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는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는 자는 다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합에 깃들이는 자여 연이 해상한 고통같이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희가 아니면 얼마나 심하냐. 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뭐라고 탄식합니까? 그렇죠. 넌 외쳐라. 이 너를 사는 자 다 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가 평화할 때 내가 내게 말했다. 평화할 때 말한 거예요. 근데 평안할 때 말했습니다. 왜? 근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몸을 청종하지 않은 것이 네 습관이라. 여러분, 3살 버릇 8가지 간다. 어려서부터 자식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 어려서부터 이 습관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망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 부모들이 이런 여유로움이 있어요. 근데 참 무서운 여유로움입니다. 자식이 초등학생까지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이때 교육하지 못하고 이때 딱 잡아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사춘기가 오면서 이 아이가 부모의 품을 훅 떠나거든요. 그러면 깨워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이렇게 그냥 말하고 아이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거 놔두거든요. 포기하거든요. 그때 부모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승부를 걸어댑니다. 내 자식을 몽둥이 때려서라도 고집을 꺾어서라도 아니 부모지간에 자식의 지간에 이 정을 끊어서라도 이 자식을 사람 만들지 않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자식들 신앙 다 버려요. 부모들이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여유로움이 이 여유만 생각합니다. 아이 지가 안 사겠죠. 그런 자식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알아서 예수를 잘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참 답답해요. 전 제 목회의 중심이 장년 목회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래도 조그만 교회지만 그래도 이 파트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를 내가 아우를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아이들 영혼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아이들을 내가 진짜 가르칠 수 없으니까 물론 우리 아름다운 게 참 교육들을 잘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일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작년 부모들을 상대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이런 좀 강한 말을 좀 어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평화할 때 내 말을 내가 내게 말했는데 안 들었어. 왜 말을 안 듣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습관이 어려서부터 길러져서 결국 그가 왕이 되었지만 엉터리 왕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고니 왕을 심판하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오니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질할지도 내가 빼버리겠다.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한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에게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아오기를 사모한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나 좋아한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서 알지 못한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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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며 다윗의 왕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우리 이 고니아가 누군가를 좀 볼까요? 그렇죠. 19번째 왕, 다시 말하면 요야김, 이 악한 왕의 아들이잖아요. 아들 고니아. 요야김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을 가졌어요. 참 무섭죠. 근데 그 아들 고니아, 요야긴 왕, 그도 3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시 왕위가 없어 끝나요.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 왕이 없다니까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참, 이 왕. 여러분, 요야긴 고니아 때문에 다윗의 왕조는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끊어집니다. 물론 그 다음에 왕은 숙부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왜 그런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고니아 이 19번째 왕 19대 왕 요야긴입니다. 긴, 네가 나의 오른손 인장 반지. 하나님의 오른손의 반지는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결혼 반지, 인장 반지, 약속의 반지. 근데 그거라도 네가 설정해.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키겠다 약속에서는 인장 반지 같은 거예요. 그거를 요야긴 때 빼버립니다. 뺏어버리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의 오른손 인장반지를 내가 빼어서 네 생명을 찾는, 네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 갈대아 사람에게 줄 것이다. 빼버리겠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 낳지 아니한 다른 자가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거야. 다시 돌아오지 못해.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한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 쫓겨나서 아이콘 땅에 들어가는 거 참 비참한 거죠.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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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김사면 너희는 이 사람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한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이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끊어집니다. 60년인 다윗의 왕조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다의 왕조를 여기서 끊어 멸망시켜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마음이 아프면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 약속의 반지예요. 사랑의 반지예요. 언약의 반지예요. 그런 반지를 빼버리겠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믿음의 신앙을 길러주지 아니하면 그 자식들은요, 그는 버림받고 그 자식들은요, 하나님이 인장만지를 빼어버려서 던져버려요. 가문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얼마큼 무서운 진노입니까? 물론 지금 은혜 시대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까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예언의 말씀의 의미는 정말 묵직합니다. 이런 세 왕이 유다의 마지막을 장식해요. 그리고 마지막 20대 드디어 시드기야 왕 때 유다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오른손에 낀 나의 언약의 인장반지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 자식과 자손들이 이 말을 듣는 그런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예레미야 2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